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좀 해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를 강해로 하다 보면 좀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그전에는 잘 안 느꼈던, 잘 몰랐었던, 또 좀 주의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나 또 구절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이 살해의 사건, 아브라함의 이 거짓, 바로의 이 살해를 취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 읽어보면 우리가 그 한 번에 이미지를 갖죠. 그리고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생각이 될 텐데, 혹시 이걸 읽어보면서 좀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시죠? 우리 유선이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해한테 하는 내용들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당신이 아름다운 거 내가 알아. 근데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나를 죽일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되게 좀 뭐랄까 겁도 많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좀 뭔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한 번 더 20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그가 99세였거든요. 살해는 89세였단 말이죠. 근데도 또 그랄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거기를 가서 왕한테 또 아내를 또 내주죠. 이복 누이라고 하면서.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바로는 뭐냐니까, 바로는 뭘 잘못했죠? 분명히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바로는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이 바로한테? 재앙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질문이 뭐죠? 이때 나이가 살해 나이가 65세였거든요. 65세가 과연 아직도 수 있을까? 그런 미모를 유지하고 싶은 우리 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5세도 아름답고 싶죠? 네. 예, 제가 사모님 이뻐해 드릴게요. 예, 저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아니죠? 예. 65세까지 아름답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고, 또 근데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65세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이 본문이 말하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걸 왜 썼냐 이거죠, 모세가. 다른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는 사건은 우리가 다음 주에 13장을 전체 볼 건데, 그 땅을 나누는 얘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12장에 부르심 받았으면? 근데 이 얘기는 왜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질문들을 해결하고, 그 본문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지를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은 과연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역사하시는가,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역사하시는가가 저는 사실 이 본문의 주제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보면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것도 이상해. 뭐 때문에 애굽으로 간다고요? 기근 때문에. 원래는 그가 하란에서 나와서 계속 남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3장에 보면 베델까지 갔다 다시 헤브론까지 와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 가고 있었던 거죠, 원래? 하나님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갈 때 이제 겁이 났어. 왜 겁이 났냐면, 거기는 자기가 처음 가는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계속 오래 있었고, 그랬을 때 이 애굽에서의 계획을 얘기하는 다른 계획이 없어. 아내만 잘 지키면 돼. 참 이게 우리가 12장에 분명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또 부르심과 축복과는 너무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그럴 때 바로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다가 이제 하소연을 하고 마지막에 그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질문과 여러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걸음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줄 것이라는 복을 하나님 설명했죠. 그럼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 혼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동행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걸음이 어디였죠? 처음에 정착한 곳이 세겜, 모래상수의 나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더 남쪽으로 옮겨서 아직은 베델이 아니었던 루스라는 지역을 베델로 불러서 베델과 아이성의 근처에서 그가 정착을 했고 거기서 제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죠. 여기까지는 계속 무슨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역사를 또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점점 남쪽으로 갔다가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남쪽에 머물렀을 때 뭐가 이제 생겼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기근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됐었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가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이미 그 많은 가축과 또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3장을 보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그럼 애굽에 같이 간 사람이 누구죠? 롯도 같이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식구가 있으니까 기근이 생겼을 때 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애굽 땅은 이게 낮은 지역이었거든요. 물이 풍요했어요. 그러니 아마 애굽은 그 가뭄을 겪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랬을 때 여기를 가게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그 롯도 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왜 옮길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 이렇게 설명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 땅이라면 가나안 땅인 거죠. 그럼 여기가 아브라함만 살고 있었던 때만 가뭄이 든 게 아니고 온 지역에 가뭄이 있었다는 얘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에서의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11절인 거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여기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기근에 대비해 사례와 함께 하는 회의가 뭐죠? 당신은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서 눈에 띄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대책이냐고요.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기근에 뭐 먹고 살 걱정이 아니고 아내 때문에 자기가 뭘 할 거가 될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죠? 10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는 내가 동행과 인도하심을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분명히 이 땅을 이동할 때마다 제단 쌓았고 여호와 이름 불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서 사례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불러요. 사례에게. 내가 알기에. 이 내가 알기에 여기에 이제 한글 성경이 참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원어에서 빠진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하건대, 바라건대. 13절 나오죠. 원하건대. 그럼 이 아브라함이 진지하게 지금 사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웃기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례한테 지금 목숨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 이제 보라라는 단어도 빠졌어요. 주목하시오. 안 해요. 내가 정말 바라건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 바라건대가 나와. 근데 한글 성경이 이거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묘미를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아브라함 굉장히 심각한, 우리는 이걸 막 무스갯소리로 얘기하고, 뭐 아브라함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 진짜 심각한 거였어요. 보시오, 안 해요. 내가 바라건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뭘 바란다고요? 그대가 이뻐. 이 아리따다라는 말은 사실은 매력적이다라는 좀 포괄적인 개념을 쓰고 있어요. 예쁘다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생겼느냐? 12절, 13절.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어주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그의 걱정이 뭐냐면 다른 걱정은 하나도 없어. 기근 때문에 뭐 가족이 못 먹을 거에 대한 걱정도 없고 단지 뭐가 걱정인 거죠? 아내가 이쁘니까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무슨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길래 아내가 이쁘면 남편을 죽여서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걸 들었든지 봤든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지금 질문한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에게는 사실 납득이 안 가지만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가 가인의 문화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가인의 그 족보에서 성을 쌓고 문화를 즐기고 또 뭐를 했죠?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라멕은 뭐라 그랬죠? 아내를 이미 그때 당시에 벌써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아내들이여 하고 자랑하잖아요. 나를 죽이면 어떤 일이 날 것이니 이런 포악성이 있었어요. 이러고 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도 보니까 세상에 뭐가 가능했죠? 부패와 악이. 그럼 지금 이 시대엔 더 뭐가 문제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고 있을 때 아브라함 부른 거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한 시대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아내를 빼앗으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아까 혼자 간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롯이 있잖아. 그리고 혼자 간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종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걱정했는가? 또 하나의 질문. 질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할 질문을 제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원래 여러분들이 손 들고 질문해야 되는 건데 이런 질문 있으셨던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있었어요. 또 하나의 질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의 왕 바로까지 이 아내를 취할 거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아브라함 뭐만 걱정한 거죠?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왕까지 생각 안 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고 나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지 왕에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잘 읽어보면 근데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이 아내의 미모가 누구한테까지 간 거예요? 왕한테까지 갔으니까. 이건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구들로는 이걸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사례를 불러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요. 아내가 너무 이쁜데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기도가 웃긴가요? 나를 보호해달라고 네,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는 거룩하게 멋있게 아내쯤이 하면서 나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뭐죠? 처절하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멋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간구는 훌륭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 신앙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멋지게 기도하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부르짖고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신앙을 배웠어.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나오죠. 그래서 죽이고 살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사례의 나이가 이때 당시 65세였어요.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65세에도 남자들이 그렇게 빼앗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실제로도 그게 애굽 사람들이 막 여인의 그 미모를 칭찬했고 그게 바로 바로왕한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안 거예요 또? 거기 이 고관들, 관리들이 듣고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가 등장했다고 우리나라에, 우리 도시에 그 왕한테 바치는 마치 그런 얘기들이 하고 있다는 65세가 도대체 가능한가? 물론 우리가 가끔가다 여러분 그 얼짱, 뭐 아니면 이제 몸짱, 그 70세 때도 막 나와서 이거 하시는 그런 분들에서 대단하다고 하지만 근데 그런데도 얼굴이 바뀌기는 쉽지 않잖아요. 65세, 70세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돼. 더 웃긴 거는 나중에 89세 때 사례가 89세 때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아니 65세면 그래도 좀 그렇다 쳐. 도대체 89세 생각이 안 나. 저희 장모님이 85세시거든요. 우리 장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좀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이거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가짜.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없었지만 당시에 사례가 120세에 죽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175세에 죽습니다. 그럼 일단 120세를 만약에 우리나라에 80세로 본다면 40대인 거예요. 네, 가능하죠. 그 당시로 본다면.
그리고 아마 이 나이가 자녀를 낳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모가 더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품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나이면.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사실은 예쁜 것도 되게 본인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우리 선이 예. 이쁜데 자기는 원래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인격이고 품격인 거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들 볼 때마다 왜 그러냐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제가 그런 아름다움을 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양문교회에서 그 아나운서가 한 번 간증을 왔는데 이분은 얼굴이 예쁜 분은 아닌데 말투부터 해서 행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매력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얼굴에 투자할 게 아닌 거예요. 뭐에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과 품격에. 그렇죠. 어쨌든 아마 뭐 저희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요. 사례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사라져 이름이 바뀌었을 거니까. 그때 모습이 어떤지 정말 궁금해요. 네.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원하건대 한 번 또 나오죠. 바라건대 나의 누이라 하나.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20장에 가면 이복 누이였으니까 거짓말이 아니까 아내라는 말을 빼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것도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했어. 좀 더 아쉬운 게 자 근데 그대로 말미암아 몇 번 나와요? 2번 강조하고 있잖아. 사례한테 지금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내 누이야, 내 누이야. 아내라고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유선이 왜 이렇게 즐거워요 오늘? 아브라함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아내한테 자꾸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이 단어가 16절에 후대가라는 단어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기쁘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당신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죠? 누이라고 말해라. 아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기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가스라이팅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정말 기쁘게 했어. 아이들한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아빠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너 그렇게 행동해주면 내가 기쁠 것 같아. 아이들을 뭐 하는 거죠? 주입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에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하면 제가 참 기쁘겠습니다. 그걸 사실 자기가 기쁘다고 안 하지. 누가 기쁘다고 말해요? 하나님.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창세기부터 자기가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죠. 당신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무 기뻐. 잘못된 걸 갖다가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말면 한 번 더 나와요. 보존되리라는 말 살아있을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들었는데 사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남편이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고 진지하게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아내가 거부할 수 있겠냐고요. 이 사례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에 그 말을 보면 사례가 수동태로 나와요. 원래는 주로 이제 히브리어에서 수동태는 잘 나오지 않고 그 남이 날 시켰지만 내가 스스로 하는 제귀형이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동태거든요.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사례가 일하고 있죠.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례가 순종한다는 거죠.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례의 관계 속에서 하갈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좀 웃긴 얘기인데 사례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이 뭐 하죠? 예, 재혼을 해요. 뭐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참 뭘까? 사례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땠을까라는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어땠을 거고 나중에 가서 이게 제일 잘 드러내는 게 야곱과 4명의 부인 얘기 아니에요? 당시에 정말 가족들이 온전한 가정들을 보기가 그러니까 그 12명의 형제가 늘 치고받고 싸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 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말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근데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부인이 왔으니까 주목했을 건데 빛이 나는 거야. 그리고 아마 이 애굽 지역의 사람들이 함의 족속이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의 자체가 다르니까 더 왜냐면 좀 다르게 보이는 사람을 좀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자, 그랬을 때 바로의 고관들도 15절에 보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뭐 했어요? 칭찬했어. 칭찬이 그냥 칭찬이 아니야. 찬양한 거예요. 누구를? 사례의 외모를. 이 미모를. 왕이시여. 새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여인, 누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아름답고 소문이 난 거야. 어디에? 애굽 전역에 사례가 소문이 난 거죠. 그랬을 때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끌어 들였다가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19절 데려다가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라카우라는 단어인데 사실 아내로 삼다고 합니다. 바로의 궁이 아니라 바로의 집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게 궁전도 되고 뭐 장소도 되니까. 그럼 지금 사례를 뭐 한 거예요? 아내 삼은 거야. 원래 아내가 있었겠지만 첩으로 들였든지 그랬겠죠. 그럼 왜 이걸 알 수 있느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더라. 궁으로 데려갔을 때 뭐를 지금 하고 있냐는 거죠. 시창금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여기 그가 누굴까요? 사례. 그렇죠. 그녀로 말미암아지. 그치. 사례로 말미암아. 왜? 아브라함 주입했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쁘니까 그녀로 말미암아. 자기가 오라버니가 됐어 여기서. 그래서 동생을 딸로 아내로 준 거야. 그래서 뭘 받았어요? 후대했다. 아브라함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소. 노비가 뭐예요? 노비. 남종과 여종이야. 그럼 이게 결혼인 거예요. 아니 그냥 아내가 아니고 그냥 여자를 얻을 거면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 근데 왕이니까 마음껏 진짜 예뻤던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많이 줄 리가 없잖아요. 외모가 별로였으면 데려가지도 않았겠지만 암수나귀, 순나귀 그리고 암나귀, 낙타까지 준 거예요. 다 준 거야. 얼마나 지금 하사를 받아. 그래서 이걸 데리고 13장에 그 올라가서 롯과 있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부를 여기서 얻은 거지. 이미 부자였지만 여기서 또 아내로 장사한 거예요. 예. 아내로 장사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요새 악하게 써먹는 게 뭐예요? 저거 있잖아요. 성범죄, 성매매, 가짜로 해가지고, 왜, 여자, 해서 성매매하는 사람들 경찰에 신고한다고 돈 뜯어내는 그런 사례를 보잖아요. 마치, 좀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는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뭘 원래 생각했어요?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바로가 이 여인을 뭐로 맞아들인 거예요?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죠. 분명히 바로가 아브라함하고 뭘 했을까요? 대화를 했을 거잖아요. 아니면 사례하고 대화를 했든지. 그래서 누이라는 걸 확인했고 아니었으면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건 모르니까. 아내라고 말했다면 아브라함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전혀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로가 누이라는 말에 아내를 취해가지고 마음껏 축복해주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때 나타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는 줄을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는데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계획을 했을 때 아니 먼저 좀 나타나시면 안 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런 계획을 하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례하고 막 얘기하는데 이 자식이 봐라 이거 이렇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너 왜 그러고 있니? 내가 있지 않니? 하면 더 아름다운 얘기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언제 나타나셔? 바로가 다 돼가서 둘이 관계를 맺었는지 안 했는지 갖고 논쟁이 있어요. 사례를 아내를 취했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이게 그렇지 않고 후첩으로 있다가 바로가 되게 바빠가지고 그렇지 않았을 때 나타난 걸 보니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위기의 때만 나타나는 거죠? 왜 하나님 그 전에부터 역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이죠. 그럼 하나님 그 전에 역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미 옮길 때마다 뭐를 쌓았어요?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는데 왜 기근에 대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냐는 거죠. 원래 기근이 있을 때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경제적 위기, 지금 나라의 위기, 교회 위기잖아요.
그럼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게 뭐냐면 사례 때문에 자기가 기쁨을 얻고 안전하다고 말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누구 때문에 안전하고 누구 때문에 기쁜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어디서도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저 당신이 말만 잘해주면 내가 살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나타납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여기서 나타나실까?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건 누군가에 역사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매번 나타나셨어요? 바로 대답 나오죠. 야, 그런 일이 없어. 사실 위기 때도 나타나지 않은 적이 많아. 그래서 슈퍼맨은 부르면 나타나기라도 하지.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일본 만화가 있어요. 짱가, 철인 28호. 아세요 그거? 어디선가 세대가 다르군요.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누군가 부르면 짱가가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는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하박국이 나라가 멸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고 진멸하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왕들, 거짓 관리들.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저는 대한민국 이렇게 후진나라라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요. 한동안 우리가 BTS 또 블랙핑크 또 우리나라 K-21 그 국산 전투기 마을을 돌파해서 지금 6대 모두가 다 시운전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후진국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정치 후진국, 법 후진국, 경제 후진국.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전 정부에서 20조 50조를 남겨줬는데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난방비가 올라서 아무 대책이 없는 이런 거를 보면서 다들 얘기하는 게 기업은 올라가지만 개인들은 기업은 내려줬는데 개인들은 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이 현실.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별로 없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아마 그 일제치하에서 38년 동안 일제 압제를 받았던 그때 기독교인들, 그때 독립운동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왜 바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바로 왜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손을 거두시고 살아계시지 않은 걸까? 그리고 바쁘셔서 아니 모르셨다가 우리 한참 부르짖을 떼야 돼서야 나타나신 걸까? 400년이 지나야만 응답하시는 걸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고 왜 하나님 이제야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일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모세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뒤에 나오면 롯과의 그 땅을 나눌 때는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전 지역을 돌아본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내가 줄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14장에 롯을 구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조카 롯, 아내한테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데 또 조카는 구하러 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축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15장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언약이 그때 되잖아요. 또 17장 할례를 베푸면 그때 또 하나님 나타나 순종해. 그 다음에 20장에 그 이삭을 낳는 사건들, 또 이삭을 바치는 사건들,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게 또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음이 없을 때가 하갈과 이스마엘, 또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또 속이는 사건. 사실 이게 비일비재하고 반복되는데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느냐면 이 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 사람도 순종할 때 역사가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 역사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대부분 다 불순종이 많은 거예요. 순종할 때보다. 그런데 누가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재앙을 내리시죠. 나중에 20장에 그라랑 아비멜렉에게는 왕에게 현몽하죠. 꿈으로 나타나. 자, 근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다 왕 앞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어. 이 재앙 내린 거는 아브라함 모르고 있는 내용이야. 아비멜렉 왕에게 현몽한 것도 아브라함 몰라요.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뭐를 생각하죠? 내가 봐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디선가에서 무언가 우리가 몰라. 근데 나중에 그 끝에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혹시 지치고 또 견디기 힘들고 또 무기력해지고 어려워지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면 바로에게 역사했고요. 재앙을 내리시고 말씀하고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섭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르지만, 우린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왜 이 재앙을 만난지 모르겠어요. 이 재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플레이그라고 해서 역병을 했어요. 아마 진짜 역병인 것 같아요. 질병. 바로에게도 질병을 주고 집에도 질병을 땄다면 그라랑 아비멜렉은 좀 다르게 그라랑 아비멜렉은 태를 닫았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은 아픔은 아니죠. 출산만 못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병을 줬다는 건 바로가 좋은 왕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랬을 때 재앙을 내리시죠. 자, 그러니 바로가 반응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느냐? 자, 여기 보면은 바로가 두 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찌하여. 근데 19절까지 보면 세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억울하잖아요. 네가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취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바로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바로가 온전하다 또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 근데 20장의 그러랑 아비멜렉은 달라요. 거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바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19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겠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요.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라고 간 건 바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뭐 하라고요? 데려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취하여 떠나라는 뜻이에요. 왜죠?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재앙도 주시고 바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례는 너의 아내라는 거죠. 누이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12장에 분명히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례와 함께 부르셔서 불임이었던 그 여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창조의 명령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헌시자처럼 내버린, 아내를 내버린, 목숨을 부지하고자 내버린,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저주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이 아내가, 이 누이가 너의 아내니 다시 아내를 취하라, 결혼하라, 데려가라.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해요.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거야. 제가 자주 얘기하고 우리 지난 금요일날 라이브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려움을 겪고 목회를 포기하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죠. 그래서 경집사님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둘이서 우리 가족하고 다섯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분노의 마음, 사그라들지 않는 그 아픔, 상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도 얘기하고 그 집사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얘기했는데 그게 오래 가는 거야. 1년 막 더 가려고 했을 때. 그러다가 우리가 이 사람에서 한 몇 개월 만에 양재 카페를 얻게 됐죠. 근데 그 양재 카페에서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다가 가시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상처받고 아프면 잘 가시지 않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얘기하고 있었던 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대형교회에서 쫓겨나신, 억울하게 쫓겨나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같이 나온 멤버였어요. 그럼 그 목사님도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리고 같이 그렇게 당하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내내 설교에 계속 그 억울함을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저한테. 그분 저를 만난 적도 없고 몰라, 우리 둘이. 근데 카페에서 손님과 손님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 억울함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억울함을 자꾸 누구한테 얘기해? 사람들. 몰라, 그 사람은. 그 억울함을 듣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 억울함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아시잖아. 그만하라. 딱 그때부터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았어. 그때 우리가 깨닫고 그때부터 안 했을 때 좀 지나자마자 우리 웅 집사님하고 유선이가 예배 온 거야. 그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또 하나님 말해준 거예요. 억울함이 없을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하죠. 이거를 어떻게 말해? 어떻게 견뎌? 쉽지 않죠. 근데 그거를 물론 우리 공동체 속에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실제로 누가 들고 계시냐고? 누가 듣고 계시다고?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뭘 하죠?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는 술을 먹든지 뭘 하든지 막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려고. 근데 하나님 더 잘하셔요. 하나님 그 마음을 들이시고 또 회복되고. 그래서 찬양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으로 승화하고 기도로 승화하고 예배로 승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찬양하다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치료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얘기하고 술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죄송해요 아버지, 천국에 오신 아버지, 제가 우리 아버지가 불러서 술집에까지 간 적이 있어. 차 운전하려고. 근데 거기 마담하고 친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네,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 왜 술 마셔? 어딘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술집, 그 사람한테 얘기해. 근데 술집 마담이 잘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 손님인데 당연히 안 들어줄 수가 없지. 돈 내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듣지. 술 취한 사람이 하는 거 횡설수설하는데 뭘 알아들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지. 근데 그걸 들어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럼 공동체가 건강하면 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보다 공감해 주는 거죠. 왜? 그런 억울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니까 그랬냐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잘 걸어가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들어주심이 있지만 그걸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이게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만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배와 나눔. 잘 먹고 잘 하는 나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통하고 함께 공감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예배 후에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는 거. 이게 전부니까. 이걸 좀 다른 교회도 알려주고 싶고 한국 교회가 좀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좀 일을 뭘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를 통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깨달으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들려요, 그럴 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깨달을 수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너의 그 안에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 그 축복을 이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고
우리의 관심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리를 명하였더라. 바로의 이 말을 통해서 온 나라가 아브라함을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위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사례가 만약에 바로의 아내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없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 여기서 개입하셔서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때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 잘 보여지지 않아.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걸어갈 것이 많아요. 근데 정말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언약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뭐죠?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죄의 구원이 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나머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선하게, 거룩하게, 나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보이고 듣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모여서 나누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죠. 그럼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늘 보는 거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조차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쓰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도 대단했을까요? 이삭은 아버지를 직접 봤잖아. 똑같이 아내를 속이죠. 그게 무서운 거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훈련받고 아버지에게 양육받은 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교회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끊어야 돼. 누가 끊어야 돼?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끊기 어려워. 누가 끊어야 돼? 내가. 그렇죠. 우리가 끊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약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야곱이 대표적인 예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완벽하지 않았어. 완벽한 삶을 살지도 않았어. 근데 놀라운 건 그가 뭐에 민감했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동행. 그는 늘 목말랐어요. 그게.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늘 외치고 부르짖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역사 속에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예요. 심지어 바로에게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명상을 시청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